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요한계시록 1장 그 시작을 좀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2장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또 사도 요한이 어떤 엄청난 경험을 했는지 보여주잖아요. 바로 한번 들어가 보죠. 자, 먼저 1절에서 3절 보면요. 이 계시의 출처랑 목적이 딱 나오죠.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주셨고 이걸 천사를 통해 요한에게 전달해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시는 거다. 뭐 이렇게요. 근데 재밌는 건 시작부터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선언하고 들어간다는 점이에요. 네, 맞아요. 그 복선언 바로 뒤에 나오는 때가 가까움이라 이 3절 말씀이 계시록 전체의 어떤 긴박함을 딱 설정해 주죠. 이게 그냥 뭐 정보 전달 이게 아니고요. 당시 성도들한테는 정말 시급하다. 현실적인 문제다. 이런 촉구였던 거예요. 지금 깨어 있어라. 이런 메시지인 거죠. 그렇군요. 이어서 이제 4절부터 8절에는 소아시아의 7교회에게 보내는 인사가 나오는데 와, 여기서 예수님을 묘사하는 표현들이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리, 뭐 충성된 증인,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 또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와, 이렇게 강력하고 다양한 이름들을 왜 초반에 이렇게 다 모아놨을까요? 그거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이 칭호들이 사실 앞으로 쫙 펼쳐질 그 계시 내용 전체 있잖아요. 그것의 권위, 그리고 이걸 믿을 수 있다, 신뢰성을 딱 세워주는 기반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어떤 영원성, 또 신실함, 부활의 첫 열매라는 거, 만물의 통치자이심, 그리고 시작과 끝, 그 절대 주권, 이걸 다 보여주는 거죠. 동시에 또 5절 보면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신 분 이런 표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속주로서의 어떤 친밀함까지 같이 가져가면서 이게 그냥 무서운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구원의 메시지다. 이걸 암시하는 거죠. 그리고 7절에 구름 타고 오시리라 이거는 재림에 대한 직접적인 선포고요. 이 모든 것의 정점을 딱 예고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 다음에 이제 9절부터는 요한이 직접 본 환상 이야기로 넘어가잖아요. 반모섬의 유배 중이었던 요한이 주의 날, 아마 일요일 예배일이었겠죠. 그때 성령에 감동해서 막 엄청난 음성을 듣고 돌아봤더니 7금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있더라. 근데 그 무슨 묘사가 와 진짜 압도적이에요. 흰머리털, 불꽃 같은 눈, 빛나는 발, 많은 물 같은 음성, 해같이 빛나는 얼굴. 아니 왜 이렇게까지 막 무섭다고 느낄 수도 있을 정도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신 걸까요? 네, 그 모습은 기본적으로 부활하시고 영광 받으신 그리스도, 그분의 어떤 초월적인 위엄, 속성,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예를 들면 흰 머리털은 영원함, 순결함, 불꽃 같은 눈은 모든 걸 꿰뚫어 보시는 통찰력, 빛나는 발은 흔들리지 않는 심판의 권위,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거든요. 이 환상 자체가 요한에게는 엄청난 경외심을 주면서 동시에 이제부터 내가 할 말을 잘 들어라. 이걸 전달하는 분이 바로 이런 분이다. 이걸 확실히 보여주는 장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20절에서 밝혀지겠지만 그 오른손의 7별, 7촛대 이게 또 교회랑 직접 관련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인자 같다는 표현 자체도 중요해요. 이게 구약 다니엘서 예언이랑 연결되면서 그분의 신적인 권위를 또 암시하는 거거든요.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요한이 그 모습에 완전 압도돼서 죽은 사람처럼 그냥 팍 엎드리잖아요. 17절. 그랬더니 그분이 오른손을 딱 얹으면서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와, 이 엄청난 위험 뒤에 바로 따라오는 위로와 선언. 이게 참 인상 깊어요. 바로 그거예요. 그 지점입니다. 극도의 어떤 경외감, 두려움 속에서 주어진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씀하고 내가 누구다 라는 자기 선언. 이게 앞으로 요한이 보고 기록해야 할 그 수많은 환란과 심판 이야기 속에서도 교회가 꼭 붙들어야 할 핵심 메시지가 되는 거죠.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 심지어 죽음 그 자체까지도 통치하시는 분, 그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강력한 보증인 셈이에요. 네, 정말 강력한 보증이네요. 자,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요한에게 명확한 임무가 주어집니다. 19절, 20절.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거랑 7별은 7교회의 사자, 7촛대는 7교회다. 이 비밀도 알려주시고요. 네, 이 명령이 사실상 요한계시록 전체의 구조를 딱 보여주는 거예요.
요한이 본 환상, 그러니까 1장의 내용 같은 과거 경험이죠. 그리고 지금 있는 일, 이건 당시 7교회의 실제 상황, 그러니까 2장, 3장의 내용이고요. 마지막으로 장차될 일, 이게 4장 이후에 나올 미래에 대한 예언들, 이걸 다 기록하라는 거죠. 그리고 7교회는 물론 그 당시 소아시아에 실제로 있었던 교회들이지만 뭐랄까 시대를 넘어서 모든 교회를 상징한다 이렇게도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요한계시록 1장은 정말 이렇게 강렬하게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는 것으로 시작하면서 앞으로 펼쳐질 그 엄청난 예언의 서막을 여는 것 같습니다. 들어보니까 어떠셨어요? 이 첫 장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강렬하게 다가온 부분은 뭐였나요?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그 압도적인 영광, 권능, 그 묘사도 물론 대단하지만 그 뒤에 오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위로의 말씀하고 내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이 선언이 주는 그 깊은 안도감, 이게 참 크게 다가왔어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결국 다 통제하고 계시고 결국에는 승리하실 거다 이런 메시지니까요. 네, 저도 그 부분이 참 와닿네요. 자, 오늘 저희는 요한계시록의 이 장엄한 시작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요한에게 주어졌던 그 명령 있잖아요. 네가 본 것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 명령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각자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올 수 있을까요?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고 경험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기억하고 또 증언하면서 살아가야 할지 한 번쯤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